사람은 붉은 진흙이라는 뜻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했죠. 그리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개역 성경대로 하면 결과물이 생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 몸의 모습을 만드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는데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 하신 거야, 하나님이? 보이는 몸을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생명의 호흡을 그 콧구멍에다가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영이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생긴 거예요. 그 혼은 그 사람 자신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겉 모습과 똑같이 생겼어요. 코도 있고 눈도 있고 혀도 있고 귀가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혼이, 사람 자신이 죽어서 지옥으로 가거나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혼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아담이 불순종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 피로써 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고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이미 로마서 4장에서 하신 말씀이었죠.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어요. 죄악들이 용서받고 그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5장 20절 말씀에서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죠. 아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죄의 바닷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는 넘치는 은혜예요.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모두 받고 현재도 누리고 살죠.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6장 1절에서 바울사도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니까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넘치는 은혜를 발견하고 만끽하려면 죄를 더 많이 짓고 죄 안에서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6장 1절 같이 읽어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자신 있게 예 그렇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2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라는 말을 했어요. 결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God forbidd라고 돼 있어요. God forbid.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니 절대로 죄에 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남기지 않고 삶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본질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항상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우리는 죄에 거하며 살 수 없는가? 2절에 죄에게 죽은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죄에게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가 죄에게 죽었답니다. 누가 죽었어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죄에게. 언제 죽었을까요? 구원받을 때. 역사적으로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그러니까 연대적으로 이야기하면 AD 33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나도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 가운데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에게 죽은 것이에요. 6장 7절 말씀에도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송장은 움직이지 않죠.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죠. 우리가 송장이에요. 심지어는 구원받기 전에 옛 사람, 나 자신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산 것이에요. 죄에게는 죽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는 산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살고 있죠. 그러면 사는 것을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야죠. 원칙적으로는 그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이라고 했죠. 가정을 얘기하지만 실제 죽은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고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본질상 우리는 죄에게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질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죄로부터 자유로워.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잖아요. 죄가 역사했을 때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난 죽었어. 자, 이제 6장에서 이제 계속 그 승리의 원리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법칙을 무시하고 삽니다. 이 법칙을 깹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죄에게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2절 말씀에서 죄에게 죽었다. 왜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에게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그 영적 침례, 성령 침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구절을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실 때 침례를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어디에서 언급하셨죠? 마태복음 어디?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여백에다가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적어 놓으세요. 이것을 고난의 침례, 죽음의 침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말을 하시니까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갑자기 침례라는 말씀을 쓰셨기 때문에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자,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마시려고 하는 그 잔, 고난의 잔이죠. 죽음의 잔이에요.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야, 너희도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라고 하더라.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대답한 거예요. 자, 마시려고 하는 그 잔, 내가 받는 그 침례, 고난의 잔, 고난의 침례, 죽음의 잔, 죽음의 침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침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침례인 요한에서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물침례 의식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난의 침례, 고난의 잔, 죽음의 침례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침례하면은 물침례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잠기는 것이에요. 잠기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겨버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했냐? 그의 죽으심 안으로 잠겨버린 것을 알지 못했냐?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된다고요? 침례를 물침례로 해석하는 오늘날 침례교도,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교회 회원들, 전부 잘못된 거예요.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성령 침례, 영적 침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 안으로 잠겨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침례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또 장사까지 되었어요.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 같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린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거예요. 장사 치렀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린 지금 죽었지만은 살아있잖아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성경 여백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죽었다고 하지만은 현재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죄 가운데 살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니 이제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죄 때문에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졌어야 할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살아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 내 삶은 덤으로 주어진 삶이라, 덤으로 주어진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2의 인생,
죽었어야 되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바울 사도가 한 말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내 고백이 되어야 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현재 나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장사되었고 부활했어요. 이 사이클이 계속 매 순간 돌아가는 거예요. 난 죽었어. 장사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 이 사이클은 계속 우리 의식에서 순환이 되어야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지금 이게 일부러 막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그런 퍼포먼스 쓸데없는 짓거리야. 어디서 많이 보죠? 남미나 필리핀 이런 데 가면, 스페인, 포르투갈 가면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사순절 고난주간에 가면 별짓을 다 해요. 진짜 십자가에 자기 손을 못 받고 발을 못 받고 고행을 한다고. 쓸데없는 짓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런 짓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또 있어요. 거기 5장 24절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고 여기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어요. 이걸 항상 잊지 마세요. 근데 이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행동해요. 자기가 죄에게 죽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사는 성도들은 함부로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고난받으셨다는 그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육신을, 현재 우리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6장 14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나에게 간섭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세상도 나에게 더 이상 간섭할 수 없고 나 역시 세상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어요. 왜? 서로에게 죽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본질이에요. 영적 본질.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나는 매일 죽노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매일 죽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러면 이제 성도 간의 갈등이나 싸움이 없고 가정 내에서 부부 간의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고 그렇잖아요. 죽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바울 사도가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나는 매일 죽는다 이거예요. 이 바울의 이 고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됐어요. 죽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만으로 침례받은 거예요. 장사되었다고 말하죠.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현재 우리의 위치고 영적 위치고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좀비예요. 좀비. 죽었는데 살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좀비나 마찬가지예요. 좀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요, 한 사람이 더 생긴 겁니다. 우리 옛사람인 겉사람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새롭게 형성된 속사람, 새로운 사람이죠. 새로운 사람이 형성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제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아요. 안 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있는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돼요. 죽은 것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걸 잊지 마세요. 나의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 처형된 몸이에요. 잊지 마세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죄를 짓게 돼요. 거기 로마서 6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사실 이제 무침례를 받잖아요. 침례 받으면은 의식으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묻혔고 장사되었고 부활했다는 것을 물로써 나타내 보이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여러분을 죽여가지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로써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얘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다는 것을 물로써 보여주죠.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여러분들이 죽었잖아요.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미래형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 몸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믿습니다. 모양과 같이. 자, 이 5절 말씀을 읽고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빌립보서 3장 말씀 보세요.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믿으셔야 돼요.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그래도 모르겠으면은 요한일서 3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누군가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끔찍한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우리가 된다고? 끔찍한 거예요. 상상만 해도. 에이, 사기꾼아. 여기에서 말하는 그가 당신이냔 말이야. 왜 거짓말 하냔 말이야. 그가 나타나시면,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왔다 가셨다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왔다 갔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느니. 왔다 갔으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지금 남아 있잖아요. 응?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아직 그분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4절 끝부분에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자, 이제 6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같이 못 박히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잘 들어와요. 쉽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근데 그분이 죽으셨을 때 그 일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내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응?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된 거고, 그분의 장사되심이 나의 장사됨이 돼버린 거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함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내가 한 것과 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반 그 개역 개정을 읽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저도 개역 한급한 성경을 읽으면서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읽어도 로마서를.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위해서 남이 쓴 책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워치만 니가 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은 이 로마서를 강의한 책이거든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왜 그러냐면 변개된 성경으로 그 좋은 책을 버려버린 거예요. 변개된 성경 가지고는 아무런 조명을 얻을 수 없어요. 이를테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선물이라고 했죠. 개역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사는 이라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해버렸어요. 흠정의 성경에서도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기프트가 단수로 표기되어 있다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근데 복수, X가 붙으면 복수잖아요. 은사들.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그걸 구분을 못하니까 정도수 같은 사람들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그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시면은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와 선물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정등선한 사람은. 그런 성경으로는 조명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나 성경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생사람 잡는 거라고요. 큰일 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리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7장, 8장은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의 원리를 바울사도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직접 배워야지 다른 책의 도움을 받아서 배우면 되겠어요? 성경으로 읽고 직접 깨우쳐야죠. 자, 쉬었다가 오전 예배에 뵙겠습니다.